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달, 2달만 버티면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겠지. 1달, 2달만 이 교육권에 나와 있으면 우리 교육지 사무실을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지내온 시간이 벌써 5개월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을 학교를 가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학교를 등교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갑니다. 교육이 교육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신앙이 조금씩 자라던 성도들마저 이젠 뒷걸음질 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이 무엇인지, 그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끝자락에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던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때 3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전에 하시지 않던 기도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동일한 부르짖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아버지께 동일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저는 분명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한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에서 이들이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에게 처한 위험은 잠시 후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사역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을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경고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란 분이 갖는 가치, 그분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처한 이 위험의 그 본질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한 위험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2가지가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테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던지는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아주 명백하게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험에 들었대. 아유, 그 권사님은 분명 시험에 든 게 확실해. 요즘에 전화도 안 받고 목자 모임에도 안 나오고 분명 시험에 든 거야.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험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맨날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시험에 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은 오지만 명확히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디를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가장 강렬하게 시험했던 그 현장을 가면 시험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당신의 굶주림을 채우십시오.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배고프신 것이 사실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단이 내놓는 시험의 내용은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내놓는 이 사단의 시험의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굶주림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를 먹고 살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 사람이 더 앞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요약해서 쉽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을 극소화하라. 이것이 사단이 던진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분명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단이 하는 말씀 자체가, 인용하는 말씀 자체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쨌건 사단이 시험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왔는데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약속이니 이 약속대로 이 성전에서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나게 될 테니 그 단 한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아주 효과적인 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의도,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은 필요 없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 또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소화하고 사람을 극대화하는 것. 마지막 시험은 이 사단이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단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습니다. 참 당돌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이야말로 너무 분명하게 사단의 시험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도 나에게 경배하고 날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과 영광, 당신이 얻고자 하는 이 온 나라, 이 우주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극소화하고 사람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으니 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꾸나라는 그 말씀을 친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느라 너무 피곤했구나. 정말 피곤했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 이들이 깊은 잠든 이유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슬픔으로 울어서 눈을 뜨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는 그 고난의 예언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직전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분명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일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이 왕성한
강성대국을 세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분명 무언가 다른,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떡하지? 그럼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고난, 그 배고픔, 그 비난, 그걸 왜 다 참고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슬픔으로 신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단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피곤하여 잠들어 눈을 뜨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고민과 걱정, 깊은 실망과 낙심, 그로 말미암은 눈물,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깨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 또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빠져서 그 시험 안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그 일이 오기 전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깨어라는 말씀이 제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저의 욕망은 그래, 깨야지. 그래, 이 깨는 건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 그래, 영적인 의미로 이제 영적으로 자는 잠을 깨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본문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본문 상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자명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일과가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있으면 자녀들을 챙기고, 자녀들을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에 챙겨서 보내면 출근해야 되고,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하루 종일 하다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 씻기고 밥 차리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그리고 어지러진 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녹초가 돼서 빨리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참 신기하게 우리는 할 걸 다 합니다. 열심히 인터넷도 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고요, 보고 싶은 드라마는 반드시 빼놓지 않고 본방사수를 하고요, 영화도 봐야 하고 친구도 만나 커피 마시며 수다도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건강이 중요한 시대라서 꼭 밖에 나가 산책을 한번 하고 와야 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을 차릴 새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라는 것에
힘을 쏟을 힘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제자들이 도무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같이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네. 깨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느라 하고 싶은 것을 빼놓지 않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솔로일 때 젊은 날에 새벽을 깨어 기도했는데 이제 새벽을 깨어 기도하리라 하고 할 거 다 하고 12시에 잠들고 새벽에 알람을 두고 깨서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 너무 은혜롭고 드디어 내가 새벽기도 나왔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기도 음악이 틀어지는데 잠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40대가 넘으면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내가 어느 정도 하루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기도에 둬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기도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어느 신학자가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뚜렷뚜렷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기도하며 만나뵙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간구해야 하는지 얼마나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정말 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깨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말 한국적 상황에서는 새벽기도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한 지경인데, 우리 이 한국 문화와 삶의 스타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 중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꼭 여기 야분의울로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눈을 뜨고 힘이 있고 가장 정신이 또렷할 때, 그때 오늘의 뉴스 네이버를 먼저, 다음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이 분주하다면 반드시 하루 중에 시간을 떼서 기도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 드라마를 보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일을 통해 내가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극소화되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운동도 날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 나는 몸은 좋아지지만 나는 극소화되고 하나님이 극대화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함께 말을 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나를 극대화하고 하나님을 극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기도한 후에 만난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극대화되고 나는 극소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우셔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루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떤 정도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여러 신학자분들의 좋은 가르침을, 또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이렇게 스스로 규정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 여기서의 방점은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생각할 때 뭘 먼저 떠올리냐면 기도는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의 입으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로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의 입술로 긴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여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 제목을 쭉 타이핑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AI의 기술을 통해서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그것을 입력하고 AI가 스스로 타이핑된 걸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음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언급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중에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한 분이십니까? 야, 진짜 미안하다. 너가 다른 건 기도했는데 그거는 빼먹어서 내가 그건 들어줄 수가 없구나. 성도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건 기도했는데 내가 그거를 빼먹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못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격과 인격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뵈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녀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면 그 아들로부터 사랑을 느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 우리 육신을 깨우고 정신을 집중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뵈면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뵈며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극소화되고
하나님은 점점 더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의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일에 너희의 삶을, 너희의 힘을 들여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실 때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 죄인들, 이 떠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로 이끄시고자 하심이 아니십니까? 네, 그럼 제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 금요일 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큰 시험이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